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여전히 우리는 금요일마다 치유 메시지를 하죠. 펜 좀 가져오세요. 내 방에 가면 있습니다. 병드는 이유가 딴 게 아니거든요. 병드는 이유가 정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아니면 육신적인 문제든 중요한 거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힘을 얻어야 합니다. 육신의 힘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신이라고 하면 생각과 마음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 근육이라고도 표현하죠. 또 마음 근육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육이 약하면 여러분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적 근육 필요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에 힘이 있어야 돼요. 거의 무시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허리가 튼튼하려면 허리 근육이 필요합니다. 무릎이 튼튼하려면 관절도 튼튼해야 되지만 관절을 붙잡고 있는 근육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 국방력이라고 하는 거는, 군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보호의 차원도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나라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가정을 지키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심지어 나를 지키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는 게 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약속이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면 오직 권능으로 받고, 영적인 힘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정인으로. 그래서 힘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여러분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약하면 빼앗깁니다. 그렇죠? 힘이 강하면 물리칠 수 있습니다. 면역력도 마찬가지죠. 면역력이 강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하면 당하게 되죠. 정신도요, 힘이 있으면 이깁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온다. 하늘에서부터.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힘을 받아야 된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지른 것이 시작이죠. 내 안에. 그리고 그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이게 치유단 말이에요. 치유는 뭐냐? 이 상태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힘이단 말이에요. 지속. 그렇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돼요. 이게 안 되도록 가정을 무너뜨린 게 창세기 3장. 그렇죠? 가정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의 가정은 절대 행복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거루투기로 불러낸 겁니다. 뭐 하도록? 원래 상태 회복하도록. 뭐 잡고? 1장 15절의 언약을 잡고,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잡고 갈 수 있도록.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 잡은 자가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3장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가정과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어찌 나는 은혜를 받아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속에 있었을까요? 말하고 살리라고. 살릴 수 있는 힘을 내가 주겠다. 가정마다 다 재앙 만났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행복한 가정은 없다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아니고 나는 틀리고 아니에요.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완전 저주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은 자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가정 이렇게 회복해라. 이 언약 회복한 자의 가정을 회복해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마라.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귀신이 역사하는 문화. 점술과 무속과 우상이 가득한 문화. 거기에 뭐밖에 없어요? 거기에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육체 중에 육체가 동성이에요. 동성애. 그 끝판왕이 동성애라니까. 그러니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창세기 6장 뭡니까? 14절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운동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언약밖에 없다니까. 창세기 11장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 이론, 능력 그거 가지고 바벨탑을 콱 쌓아 올리는데 거기에서 답을 가진 아브라함을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사 그를 뭐로 부르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하고 시대를 살려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겠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고 방패다.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건 뭡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거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뭡니까? 단 쌓는 겁니다. 단을 쌓고. 그러면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으면 불신앙 안 합니까? 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옛날 살던 그 방식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그 방식을 따라가려고 노력한 게 아니야. 뭐였어요? 말씀 따라가고 단을 쌓았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그게. 예체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 예체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뭐로 여기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체질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역사는 없습니다. 옛날 기분대로 옛날 사는 방식대로 옛날 것 선택하는 대로 옛날 생각대로 가면 역사 없어요. 그래놓고 왜 나는 역사 안 하지? 당연히 역사 없지요. 한데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단을 쌓고 싶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고 싶고 한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죄성과 영적 문제는 갈수록 치유되고 회복된단 말이에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확실하게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현실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똑같아요. 오늘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뭘 보고?
그 땅이 기근이 된 것을 보고 어디 가서 애굽에 가서 머물기로 작정하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 따라가고 싶은데 단을 쌓고 싶은데 현실이 환경이 보니까 옛날 살던 갈대아우르보다 못한 거야. 자기가 갈대아우르 살면 그것을 망하면서 계속 망해가면서 그때 살았던 것이 더 나았다면서. 사실은 완전 재앙 만난 동네인데 거기서 살았던 것이 훨씬 좋았다면서. 말씀 따라 언약을 따라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이 변한 게 아닌데 환경을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편할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해보고 불안이 엄습해오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해서 내려가는 그것을 하나님 모르셨겠냐? 아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지키시고 책임을 지십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따라가지 않고 싶은 게 아닌데 따라가고 싶은데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데 믿음을 찾고 싶은데 계속적으로 나는 현실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도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따라가기 싫어하고 단을 쌓기 싫어하면서 이 속에서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중심을 담고 내가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고 싶은데 이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왜 저 사람은 응답이 오는데 왜 이 사람은 응답이 없을까요?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마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중심을 담고 여기에 마음을 담았는데 현실을 못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마음이 없고 현실에 마음을 두고 중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당연하죠. 여러분은 누구에게 축복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응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찾고 내 상태를 바꾸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 중심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비록 이 현실 속에서 응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살면서 20년 얘기하지만 20년 동안 늘 관심이 중심이 하나님이 제게 은혜 주신 게 그거예요. 그거. 그냥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하나님께 오로지 가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어릴 때부터 주셔가지고 체질은 너무 안 되고 상처는 너무 안 되고 어릴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중심을 주셨는데 이게 자세와 태도가 전혀 안 돼. 힘이 없으니까. 나는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힘이 전혀 없는 상태로 끊임없이 현실과 문제에 부딪히도록 언약을 붙잡아 놓고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할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치유가 급한 게 아니에요. 힘을 얻어야 돼요. 권사님 한 분이 그 친정 가문이 크다. 예, 울, 조현, 조울 이래요. 그 후대들이 거의 그래요. 막 살리고 싶어. 너무 간절하게. 감사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이 힘을 젓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어떤 시간표냐? 드디어 현장으로 가야 될 시간표인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현장으로 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내 환경을 살리는 힘은 있었는데 현장으로 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저 재앙 만났고 불신앙 충만하고 흑암이 아주 강하게 역사는 저 현장까지 가는 뭐가 없냐?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하고 싶은데 저까지 가서 저 현장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꿀떡 같은데 뭐가 없느냐?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현장을 주시느냐? 힘을 회복한 자에게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거 찾아야 됩니다.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쩌면 전환점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응답에 참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을 회복하는 기로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너무 가족 같다. 봐도 그런가 봐요. 처음 만났는데 그런가 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힘을 가지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장으로 가려는 그 능력과 그 비밀이 그 현장을 정복하고 살릴 만큼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이 정신문제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후대가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요. 복음에 빛을 비추지 못해서 어둡고 캄캄하고 영적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구에게? 그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막 영접운동 일어나고 성령은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 보내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이 있고 준비됐다면 하나님은 문을 열어서 막막 보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한 교회들이 10년, 20년 걸려 부흥한 적이 없습니다. 3년 만에 부흥하고 5년 만에 부흥하고 왜 그러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조직적으로 짜가 역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막 보내버렸어요. 그냥. 초대교회도 3,000명이 동시에 회개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으니까 힘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을 내가 깨버릴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신앙생활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거는 아주 이상한 이론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조건은 뭐냐?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내가 사는 방식을 가지고 은혜 받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그 속에 갇혀 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 생각에 묶이고 갇히도록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틀을 만들어 놨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깨는 겁니다. 차라리 말씀으로 깨지는 게 훨씬 나아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깨지는 건 너무 아파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죄성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깨지고 말씀에 부딪히고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영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이 살아난 자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내 죄성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하나님 내가 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나를 뭘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나를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기 싫으면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차라리 목사한테 욕먹는 게 나아요. 하나님께 욕먹으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를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여러분 무슨 죄를 져도 괜찮아요. 뭐만 안 하면 이 속에만 있다면 하나님 돌이킵니다. 근데 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속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가 늘 이 속에 마음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지. 뭐 때문에? 이 땅에 거루터기로 부르셨으니까. 가정과 가문의 거루터기로 부르셨으니까. 그러니 내가 힘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흑암 꺾어라.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뒤에서 압니다. 하나 이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하지 마라. 나는 내가 거짓말인 줄 알았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대체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가 말하지. 잘하는 줄 알았지. 근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왜 내가 응답이 없냐 이 말이에요. 이게. 왜 내게 역사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하는 줄 알았지. 시내가 포럼할 때 적당한 선얘기, 적당 이거 거짓말이거든요. 적당. 내가 내 말을 견주지 마라.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견주지 마라. 다
이게 내한테 이익 되겠냐 안 되겠냐, 여기에 내게 답이 되겠냐, 축복이 되겠냐 아니면 안 되겠냐, 요거 막 점주는 사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웃는다니까. 네가 나를 그렇게 안 믿냐. 말씀을 빗대가 또 전주고요. 말씀을 빗대가 또 적당하게 서고요. 말씀을 빗대가지고 또 뭡니까? 내 이익 따지고요. 이게 전부 불신앙인데 불신앙한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래 살았다니까. 알게 모르게. 뭐가 없어서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살아남아야 되니까. 힘이 없으면 부딪힐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풍랑이 와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뱃사공입니다. 위기와 갈등과 죽음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게 힘을 회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죠? 예. 여러분, 버릴 것도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은 가면요, 쓰레기 천국이에요. 왜냐? 버리는 힘이 없어요. 버리는 것도 힘입니다. 여러분, 불신앙도 버려버려요. 버리는 게 힘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에 자꾸 차오는 복음을 거부하고 정당성을 찾고 체질대로 가고 싶어하는, 내 옛날 속에 빠져서 옛날 방식으로 가고 싶어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도 힘이다 이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때로는 휴대폰을 끄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TV를 놔두고 TV 버튼을 끄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V를 버려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에 TV를 버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집에 가면 아침부터 계속 TV 켜져 있어요. 왜냐? 소리가 계속 들려야 외로움이 좀 덜한가 봐. 그러니까 외로움을 못 견디는 것도 이게 힘이 없는 거거든. 막 답답한 것 속에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있는데 그 답답함을 못 견뎌가지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이, 내가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버려버려라 이게. 그걸 끊을 수 있는 것도 뭐예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았어요. 제가 강아지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강아지가요 주인을 굉장히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콜을 할 때 옵니다. 어떤 경우든 주인에게 옵니다. 그렇게 돼야 풀어놓고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는 묶어놓고 키우는 게 아니래요. 풀어놓고 키우는 거예요. 뭐 뭔지 아시겠죠? 강아지가 왜 물고 짖느냐? 신뢰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강아지 문제가 아니죠. 누구 문제예요? 주인 문제예요. 쉬리가 그 얘기를, 쉬리가 왜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주인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것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뭐예요? 주인을 믿는, 신뢰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은 희한하죠. 여러분 영화 보세요.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막 죄범자는 사람 반드시 틀어집니다.
믿음 다 깨져버려. 서로 못 믿으니까. 콜이 안 되는 강아지는요, 때로는 안락사 시켜야 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못 키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성도가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부부가 서로 들을 줄 알아야 돼. 들을 수 없다는 말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못 견뎌요. 그 듣는 것 자체가. 이상한 말도 들을 줄 알았는데 못 들어요. 내하고 안 맞으면 못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이 안 나오면 못 들어요. 그 정도로 사실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내한테 바른 말, 내한테 옳은 말, 내 기분 좋은 말만 해야 좋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 세상에 살면서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살려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조차도 힘도 없는 정도로. 버릴 힘도 필요하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버릴 힘도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다면 그 삶의 방식을 뒤집고 바꾸는 힘이 필요하다. 말씀 안 들으면 치유 안 됩니다. 절대 말씀 안 들으면 치유 안 돼.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치유되는 법이 없습니다. 메시지가 들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들을 수 있는 뭐가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긴 거예요. 가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벨은 들었습니다. 야곱은 들었습니다. 에서는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에서는 내가 미워버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롯의 사위들도 듣지 못했습니다. 희한하죠.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은혜 백성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내 가정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도 내 개인의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자로 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으면 사는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 사는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역사하면 살게 되어 있는데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것들이 내 삶 속에 너무 많은데 그거를 버릴 힘이 없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저주 재앙도 성령이 그 자세히 역사하시면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 사마리아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수가성 여인도 답을 찾고 인생을 바꾸고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저기 있다 여기 있다가 아니라 네 안에 있느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라. 기도 속으로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라.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 버려라. 안 될 수밖에 없는 가지고 있는데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잖아요. 지금 박연아가 많이 아파요. 몸살이래요. 네, 당연하죠. 새벽기도 왔다가 거의 11시 대가 집에 들어오니까 뭐 낮잠을 자겠어요. 하루 종일 움직이고. 네, 그 집에 와가지고 또 잠깐 자고 새벽에 또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왔다가 또 강남까지 또 가야 돼. 지하철 타고. 그것도 홍이를 데리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차를 타고 가면 되는데 이게 왕복의 경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얘나를 두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본래 가지고 있는 체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체질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자기가 그 생활을 유지해 오던 자기 방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도 괜찮을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그 시스템에서 다시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된다. 옛날에 저 강남에 새벽기도 할 때요. 모이진이가 저기 수원에서 올라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면 1시간 반 걸려요. 그럼 7시 반에 했으니까 적어도 6시 타야 도착합니다. 그럼 몇 시에 나야 되겠어요? 5시 일어나야 돼. 원래 몇 시간 잤느냐? 10시간 잔 사람. 그러니까 5시 일어나서 올라오는 게 그게 쉽겠어요? 몇 번씩 졸다가 돌아가고. 참 감사하죠.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집니다. 잠을 그렇게 안 자도 괜찮아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생활을 찾아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막 힘을 얻어가지고 뭘 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지 못하는 것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찾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할 때까지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히고 정말로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회복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운동한다고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내 것,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버리기까지 철저히 역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안 버려지는 만큼 나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버리는 것도 힘이 필요하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는데 그 인생이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을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걸린 거예요. 40년. 저는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대하겠습니다. 누가 60년 걸릴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빠릅니다. 버릴 수만 있다면 나이가 어릴수록 훨씬 빠릅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해왔던 모든 것을 스탑시켰습니다. 복음 깨닫고. 심지어 뭐까지냐? 운동까지도 스탑시켜버렸어요. 배가 막 차고 올라오는데도요. 네, 사람들 볼 때면 내가 봐도 거울 보면요. 저기 집에 내려가면 부모님이 저 배 어떻게 하나. 우리 교회 3대 배. 예,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그 한 명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청년. 그 소리 들어도 제가 운동 안 했어요. 목사님 운동 안 하십니까? 운동 안 한다. 왜냐? 하려고 했던 거지. 전부 다 내가 해보려고 했던 행동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힘을 회복하여 하시기까지는 안 하겠다. 저는 사역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부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차가 없으면 지하철 타고 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가고, 먹을 게 없으면 안 먹고, 사주면 먹고, 필요하면 먹고. 왜 그랬냐? 철저히 내가 그동안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방해되어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끊겠다. 나는 더 이상 종교생활하지 않겠다. 내 자녀에게 더 이상 종교를 심지 않겠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이상 종교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는 내 자녀가 종교생활하는 거 싫다. 흑암을 꺾을 수 없는 종교생활하는 거 싫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안 하겠다. 하나님이 제 중심을 보셨는지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중심 가진 사람들을 붙인 게 참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가족처럼 함께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인신점심으로 마음이 통해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아 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교회가 광고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광고도 안 하는데도 하잖아요. 시간표가 되니까 따라오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인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더 받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현장으로 가야 되는데 뭐가 없느냐? 현장을 살릴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과감하게 하나씩 몽땅 다 버리기는 어렵겠죠. 보일 때마다 버려버려요.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를 멸망시킬 것이고 결국은 나를 실패시킬 것이고 결국은 나를 무너뜨릴 것이다. 버려버려라.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교회의 축복을 시작하자. 하나님이 힘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는 축복을 회복하자. 옛날 거 생각하지 마세요. 좋았던 것도 사실은 힘없는 상태였어요.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지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집도 못 지키고 성도 못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려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통해 열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겠다. 아무도 네 인생을 타치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네 인생을 건들지 못하도록 해라. 그 누구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도 치워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축복 있기를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버리세요. 그래야 시작이 됩니다. 미련도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아쉬움도 버리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기대치 버리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에 대한 아쉬움 버리세요. 내 인생 살았지 자식이 뭘 해주는 게 그게 뭡니까? 버리세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가 뭘 해주겠다? 버리세요. 그거야 전부 불신앙. 전부 불신앙. 하나님의 축복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이에요. 전부 불신앙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직면할 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직면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직면하면 후회만 하고 반성만 하지. 놓칩니다. 원망만 생기고 억울하지. 정확하게 직면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를 찾아요. 그걸 못하도록 사단이 어쩌든지 못하도록 직면하는 것도 힘입니다. 그렇죠? 거의 못합니다. 당세복이라 하는 친구들이 세계복음 당대 세계복음 해보겠다고 확 갔는데 얘들이 직면을 못했어요. 뭘 직면 못했냐? 실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직면 제대로 안 하면요 절대 시작 못합니다. 시작이 안 됩니다. 그냥 비판하고 그냥 정지하고 이래가지 절대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어느 정도 직면하면 되느냐? 본질이 보일 만큼 직면하면 돼요. 본질이 보일 만큼. 저는 제가 너무 확실하게 이게 복음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순간순간 은혜 받고 다 받고 막 기쁘고 막 눈물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뭔가 주를 사역하겠다고 뛰어들고 이게 본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본질이. 주님이 내게요 다 제대로 딱 믿음 없구나 딱 부딪힐 때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백상호 집사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그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때 내가 복음을 왜 기도가 안 되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왜 내게 응답이 없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모르고 있었구나. 복음이 없으면 힘이 절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내 자신의 상태와 직면 못합니다. 회피하고 포장하지 내 영적인 문제와 맞닥뜨릴 수가 없어서 회피하고 포장하고 진짜 본질을 만나야 되는데 본질을 못 만나도록. 여러분, 우리 재성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죄책감을 가진다는 것도 문제예요. 또 뭡니까? 그걸 이겨보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 나의 창세기 3장을 부딪혀야 그리스도가 보일 텐데 뭔가 내가 실은 이것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고 해결해 보려고 피해 보려고 먼 수를 쓰다가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본질을 만나요. 제대로 직면해 버리면 본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직면하면 근원을 보기 시작합니다. 근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근원을 봤다는 거 자체가. 저 사람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근원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보여야 돼, 근원이. 그걸 깊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직면하면 되느냐? 해결책이 보일 만큼 하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이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직면해 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선명해질 만큼 보이면 됩니다. 그러면 그 현장의 흑암은 꺾여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가 힘을 얻어서 가서 싸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근원을 회복하고 본질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을 계획을 찾는 언약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은 저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걸 여러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로 재밌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직면을 제대로 해버리면 응답받습니다. 요게벳이요 직면을 제대로 한 거예요. 숨기려고 애썼는데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갈대 상자에 띄워 날강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거기에 출애굽의 시작이, 거기에 흑암과 우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직면할 힘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직면하고 말씀을 따라온 거예요. 현실에 가보니 기근이 들었어요.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체질과 그럴 수밖에 없는 옛 자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뭔가 힘을 얻어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나를 정확하게 보고 언약 붙잡는 것이 힘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요. 그럼 뭡니까? 갱신할 힘이 회복됩니다.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갱신을 영어로 renew라고 합니다. renew. 갱신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뭡니까? 갱신 나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근본을 자꾸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새 나갔다가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갱신 중에 갱신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번에 대구 가서 누구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초심을 잃어버렸다 그러더라고요. 왜 초심을 잃어버리지? 환경 때문에 왜 초심을 잃어버립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왜 초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보거든요.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아니었는지도 모르지. 순간 감격했는지 모르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질될 수가 없다. 갱신 중에 갱신이 뭐냐? 십자가. 여러분, 갱신은 나를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십자가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계속 매일 매 순간마다 갱신할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겸손합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인간 되심이에요.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 자랑하고 내 증거 가지고 증인돼서 그 자체가 십자가 못 만났을 수도 있다.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또 있습니다. 절대 가장 필요한 것에서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은 가장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십니까? 제일 마지막에 뭐죠? 절제입니다. 절제.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은 절제가 안 돼. 중독은 절제가 안 돼. 정신 문제는 절제가 안 돼. 영적 문제는 절제가 안 돼.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성령의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절제가 돼. 육신과 정욕대로 가지 않습니다. 절제가 된다. 멈출 수 있는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힘이다. 통치. 여러분 이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 속에서 여러분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당당하게 해, 당당하게. 겁내지 말고, 세상에서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요, 마음껏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힘이 아닌 영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렘넌트들이여 세계복음을 향해서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항상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항상 담대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겁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 눈치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환경과 형편에 걸려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전부 다 사실은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힘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으면 노예됩니다.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힘이 없으면 노예가 되게 돼요.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생각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노예가 되어 있어요. 감정 하나 내가 조절 못할 만큼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주도해서 갈 수 있을 만큼 돼야 되는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참 복음은 모든 걸 회복한 것입니다. 마가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에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면 돼요. 오직 하면 됩니다. 오직.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돼요. 오직. 부모도 내 인생을 간섭하지 못하게 해라. 서로가 소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지. 자식도 내가 걸림돌이 안 되게 해라. 내 인생에 어떤 응답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 인생이지 자식이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동력이라는 동력. 내 자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원하는 인생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명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에게는 지금도 상처겠지만 나는 우리 형님의 죽음이 저는 세계복음화, 내 인생의 세계복음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형님이 죽지 않았다면 난 미국 갈 수도 없었고 내가 위기 때마다 정말로 위기 때마다 늘 회복했던 게 형님의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을 절대로 헛되이 하지 않겠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 인생길을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 힘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릴 이 시대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불렀다. 결론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뭡니까? 다윗이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도 힘입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닙니다. 주는 것입니다. 사랑을 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하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렘넌트로 키워야 돼. 전도의 사람으로 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 그러면 전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전도 안 한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전도하면서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내 욕심이고 나의 육신적 성공이 전도로 드러난 거지. 지속할 수 없고 응답이 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이 주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네 목숨과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이에요. 사랑은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이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고 믿음의 표현이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내게 와야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내 정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정말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암도 치유될 수 있다. 그 사랑이 내게 믿음으로 온 신경이 세포가 만나버리면 암도 해결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뭐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이 힘입니다.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뭐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힘이다. 힘이 없으면 여호와를 앙망할 수가 없다. 육신적으로 보이는 문제와 사건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힘이 없으면 언약을 붙잡을 수가 없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소년이 자빠지고 장정이 넘어지지만 뭡니까?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은 나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치유하려면 힘이 필요하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안진병이 일어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복음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힘이 필요하다. 치유의 시작은 뭐라고요? 힘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 구조를 바꿀 만큼 힘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어디서 긴장하는지, 어디서 반응하는지,
우리 사모님이 음악을 하잖아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이게 귀 신경이 움직이질 않아요. 자동적으로 흡수한다. 그런데 음악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소리 들을 때마다 귀 신경이 아주 예민하게 발동합니다.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틀림도 잡아내더라고요. 삑소리 나는 걸 그 오케스트라의 삑소리를 뽑아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뭡니까? 그 오케스트라 악보를 듣고 그냥 다 그려내더라고요. 달라요, 신경이.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환경을 만나고 똑같이 문제를 만났는데 달라요. 그래서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거면 된다는 거죠. 너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되느냐?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성령이 충만한 것 자체가 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마음이, 그러면 내 몸이 알아요. 어디에 반응을 하고 어디에 초점이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걸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께 내 삶이 어느 정도로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내 삶이, 내 생각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내 마음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내 가정이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영적 제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과 학업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 현장 속에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그 현장을 살리고 그 병을 치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